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진정한 제자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헌시적인 그 향유 분 그 행위, 장차 그리스도를 배반한 가룟 유다의 정말로 가증한 모습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향유의 분 행위는 구속주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과 헌신을 나타내는 반면에 마리아의 향유가 갖는 구속주 사역, 의를 깨닫지 못하고 탐욕에 가득한 마음에 젖어 있는 그 300데리아론의 향유값만 생각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하고 책망한 가룟 유다의 행위는 예수님께 대한 그 불신과 배척을 나타내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예수는 물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략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었습니다. 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그 당시에 그 주위에 그 소문을 들었던 모든 자들이 예수께 하나같이 나오면서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면 안 되겠기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만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들의 이기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사단에게 속한 악한 자들의 실체들을 우리는 지금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게 첫 번째 보면은 참된 예배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정성을 다하는 예배, 이 예배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드린 이 예배뿐만 아니라 더 넓게 나아가서 우리 삶 속의 생활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 향유, 그 향기가 온 집을 가득히 채웠다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발에 온전히 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100다니엘론, 이는 그 당시에 노동자의 1년의 그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향유입니까? 이처럼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그 발에 부었습니다. 붓고 끝나지 않았죠. 정말로 그 부은 그것만 우리가 보더라도 마리아의 그 정성, 그 사랑,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감동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사건의 그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록 마리아의 그 모습, 그 행동은요, 돈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돈과 주님에 대한 그 열정, 그 사랑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리한 것은 바로 향유를 붓고 그 후에 마리아의 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었어요? 자기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씻었던 그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는 여성의 머리는 그 여자의 인격을 상징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수치심도 있고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다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의 그 모습, 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로부터 진정한 그 기쁨을 받으신 그 모습이 무엇일까? 그 값비싼 향유가 아니라, 물론 그 자체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후에 그 머리털로 씻었던 그 마음, 그 정성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그 행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그것까지도 기념하라 그랬었습니다. 여자의 하는 그 모습까지도. 여러분, 물질로서 향유가 아니라 마리아의 온 마음과 정성을 바친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그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얼마만큼 주님 앞에 그 마음 정성을 쏟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단지 입술의 찬양이나 비싼 그 향유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그 예배, 산 그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진정한 그 마음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술로 찬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감사해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진정성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그 예배가 참된 예배란 겁니다. 그 참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마리아의 행동이 빛나는 것은 그녀의 300데나리온 그 향유를 주님께 정말 아낌없이 부어드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그 머리털까지도 떼어 발을 씻었습니다. 즉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주위에 향기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위를 향기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모습이 누가 보더라도 진정성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란 거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주님의 발에 부으심으로 나드 그 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향기가 오늘 말씀처럼 그 집안에 가득했다 그랬었습니다. 집안뿐만 아니라 거기 함께 모인 자, 거기 교회 안에 그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 그 가슴을 적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겠어요? 아니죠. 그 예배는 그 모습, 정성되는 그 모습을 우리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때요?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하나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깨뜨렸던 한 옥합의 그 향기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반드시 어때요? 그 향기가 채워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라고 그랬어. 우리.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알고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사도들 모두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다?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구약에 보면요 이 향기가요 어느 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이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를, 그 냄새를 화제라 그랬었습니다. 이게 제물이에요. 언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이 향기는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향기로운 그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이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모든 성도들도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향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란 거예요. 에베소 5장 1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랬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자신을 버리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로 그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였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몸을 깨트려야만이, 우리 몸을 찢어야만, 우리는 죽어져야만이 우리 주위에 모든 자들에게 아름다운 그 향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된 예배요, 하나님의 받으신 진정한 그 기쁨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제사는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가론 유다를 가리켜서 도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는 12제자 중에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가론 유다에게 도적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가룟 유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되고 어때요? 선택을 받아 세워진 사도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12제자인 지도자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동계를 맡은 자, 재정 회개를 맡은 자로서의 예수로부터 절대적인 신임과 또 사랑을 받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에게 돈을 맡긴다, 어느 공동체에 재정을 맡긴다, 어느 기업체에 회계를 맡긴다, 이것은 일반 사람과 틀린 겁니다. 특별히 신임을 얻는 자, 인정하는 자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도 믿을 수 있다, 그런 신임을 받는 자에게 그 재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12제자 가운데 이 회개 재정을 맡았다는 것은, 재정을 맡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만큼 돈독한 신임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 뭐라고요? 도적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보다 예수 주님의 그 제자 사도로서의 많은 것을 배웠을 텐데,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인정받았는 자였는데 왜 이 자에게 도적이라 했을까? 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누구였을까요? 마리아는 한 여성으로서의 당시 상황으로, 지금으로 보면은요, 한 성도에 불과한 겁니다. 한 성도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제자요 사도로 부르는 그 3년 동안 주님 곁에서 놀라운 그 이적, 많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처음 했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주님 발에 붙는 그 향유마저 아까워서 그것을 뭐라고요? 심지어는 은 30파라 넘기는 씻지 못할 악행까지 했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마리아는 아무런 직분도 없고 말씀도 기회를 들을 그런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러나 모든 것을, 자기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높여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누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누가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심히 때려 겁한 죽은 자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습니다. 강도에게 맞아 죽을, 정말로 힘들어하고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정말로 아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피하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레위인이 또다시 그곳을 지나가다 제사장과 같이 똑같은 그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도 피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 번에 생각해 봤어요. 제사장이나 한 레위인이나
정말 강도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까지 있는 이 사람을 봤을 때에 추한 그 모습, 더러운 그 모습, 그런 식으로 애매하며 지나가 버렸다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그 모습이, 아파하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런 모습으로 보였더라면 그들은 결코 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 길을 가다 똑같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그 마음에 그 눈에는 그 제사장들과 그 레인들과의 마음과 생각의 눈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보는 순간 사랑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를 지나지 못하고 거기에 가까이 가 그 아픈 곳에, 상처 입은 그곳에 기름을 바르고 쌈에 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주막에 맡기며 돌아올 때에 부족하면 내가 더 드리라고 심심당부하고 이 사마리아는 다시 여행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제자요 백성이요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여러분들은 진정한 제자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너희는 못같이 저 제사장과 같이 저 레위 같은 자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럼 누구를 본받아라? 저 사마리아 같은 자, 그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누구를 기뻐했어요? 제사장을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마리아, 정말로 그 여인을,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란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라 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값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는요, 보배로운 피,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그랬었습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 구색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은 너희 조상들 유전된 그런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산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세상의 그 유혹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이상의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단지 제사장 엘리 그 레인 것처럼 직분이 높다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오늘 사마리아 그 여인처럼 가돈 유다처럼 부를 가졌다고 돈계를 가졌다고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며 되어진 자가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능력, 명예가 아니라 사마리아과 마리아처럼 온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인정받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작은 헌신에 은혜를 주신 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이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리아를 비난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즉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는 장차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7절 8절 보세요. 예수가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준비한다 그러셨습니다.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당사자인 마리아에게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제자들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것이 만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어볼 때에 제자들도 물론이거냐 그 마리아까지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그것을 알고 부은 것이 전혀 아니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요 놀란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저 죽음을 알고 준비하고 그것을 부은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붓는 그 행위를 단지 주님에 대한 그 감사, 그 섬김, 그 헌신, 그 차원을 넘어서 구원의 그 사역의 결정에 이른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준비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이 전하는 곳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영원히 그 기념비적인 사건을 승화시킨 거죠. 그 마리아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 마리아에게 그 축복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들은 받아야 할 것은 끝까지 기억하지요. 한번 주님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받아야 할 것, 내가 줄 것, 이걸 비교해 볼 때에 내가 받아야 할 것은 크든 작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옛날 시골 어른들은 어디에 적어놨어요? 작기장에 적어놨어요. 그 시멘트 포대를 찢어가지고요, 거기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기름종이에 적어놓으세요 그러잖아요. 빌려가면서 어르신 이거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름종이에 적어놓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근데 줄 것은요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와 정반대죠.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었어도 용서만 하면은 주님은요 잊어버리신 거예요. 생각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맛있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것을 공개하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히셨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이걸 받아야지 기름종이에 안 적어놨습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보지 않냐고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그러죠. 임금이 대답해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것이라 안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안 잃었어요.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몸소 헌신할 때에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너에게 갚아주려 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돕게 했습니다. 선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그때의 하나님은요 일꾼들을 붙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든 많든 있든 없든 간에 항상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풍족하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빌보 4장 18절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오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작든 크든 간에 향기로운 뭐다? 제물이다 그랬었습니다. 너희 드렸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 채우신다 그랬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요?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때요? 작든 크든 간에 최선을 어때요?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비록 우리가 보기 아무것도 아니어도 물 한 컵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우리는 별로 어때요? 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 중에 물 한 컵이란다 할지라도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대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작아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때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이 예배에 꼭 참석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드린다는 할지라도 그게 바로 뭐예요?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제자요 진정한 그 회사 헌신 이게 바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 어때요?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오늘 마리아처럼 생각지도 않았죠. 복음이 전한 곳마다 이걸 다 기념하라. 마리아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약속하고 드렸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어때요? 아름답게 받았든지 마리아가 생각지 않은 그 외에까지도 하나님은 채우시고 축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